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예배 제가 증거할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보셨어요? 기도하시던 김창인 집사님이 언급을 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경험과 예언입니다. 경험과 예언. 우리 신앙이 참 약하죠. 어떤 땐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 갖고 사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내 신앙이 연약할까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경험과 예언입니다. 경험과 예언. 신앙생활에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말씀이 있어야 하죠.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개바라는 이름은 또 뭡니까? 원래 시몬의 본명이 히브리 이름 시몬이었고 예수님이 게바라고 아람어로 이름을 붙여주셨고 별명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아람어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나 둘 다 뜻은 반석. 물처럼 흔들리고 휘청거리던 시몬, 다혈질의 시몬을 반석과 같은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주려 하시는 주님의 비전과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줬던 두 가지가 바로 경험과 예언이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경험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경험한 거죠? 소위 말하는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이에요.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봤다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어느 사건, 어느 경험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이에요. 변화산상.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변화산상의 경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 제자를 대동하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세 제자가 누구였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산 정상에 구름이 덮이더니 구약의 두 인물이 호련히 출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였죠. 모세와 엘리야가 왜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 변화산상에 출현했을까? 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자의 대표격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자. 그러니까 바로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 율법과 선자였다. 율법과 선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배척을 당했고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의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별세에 해당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departure, 출발이라고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바로 exodus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의 엑소더스 하실 것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별세. 별세가 뭡니까? 세상과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별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별세할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말 비몽사몽 중에 자기가 보는 것이 환상인가 해서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난 겁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있었던 사건의 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에 보시면 즉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 어떤 산이라고요? 변화산,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확실한 이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기둥처럼 샛별처럼 자기 믿음을 밝혀주고 견고에 세워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언 아닙니까? 바로 다음 구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언이 있었다. 그 예언이 말씀이 나의 신앙을 세워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예언은 맡겨진 말씀, 미리의 자의 예언과 더불어 맡겨질 자의 예언, 예금하다, 예탁하다, 예치하다 하듯이 말씀을 맡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인데, 그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말씀이다 보니까 장래일에 대한 미리 예자의 예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은 바로 경험과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경험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구하고 거기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운동에 너무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신비체험, 신비스러운 경험, 그것은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젊은 날에, 청년 시절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던 친구인데, 같은 교회에서 이제 수양회를 가면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근데 뭐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산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근데 이 친구는 막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웠죠. 야, 저 친구는 저렇게 방언으로 유창하게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참 좋겠다. 그것도 역시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기도를 하는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확실하게 놀라운 신비스러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받았대요. 중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대학생이 돼서도 여전히 은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양에 온 강사가 성서학자면서 물리학자였던 건국대 물리학 교수였던 주용훈 박사이셨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공교롭게 방언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오늘날은 모든 은사가 다 끝난 것이다. 방언의 은사도 사도 시대로 종언을 구한 것이고 이제는 은사는 다 없는 것이다. 사라진 것이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활용했던 이 방언 기도가 마귀 방언 기도였단 말인가?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방황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강연의 내용, 모든 은사가 끝난 것이고 방언도 사도시대로 종언을 구한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지요.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들,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강의를 들었더니 자기 신앙 경험, 신비 체험이 온통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든 환상이든 어떤 신비 체험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만 그 신비성 때문에 쫓아가다 보면 그 경험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것으로 자신이 신앙을 쌓아가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환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꿈과 환상이 좀 차이가 있죠. 꿈은 잘 때 꾸는 것이고, 환상은 자기가 눈을 떠 있는 상태에서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신비스러운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떤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였다가도 나중에 그 환상의 내용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는 야, 내가 받은 이 환상이 이거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심과 회의에 또 휘말려서 그 환상이라는 신비 체험이 자기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경험은 주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하기 쉽습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 저희가 본 것, 환상,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과장하다가 머리를 붙들질 않아서 진리에서 이탈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에게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만 쫓아가다가 붙들어야 될 머리를 붙들질 못했다. 그 머리가 뭐예요? 그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이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무리 초자연적인 경험, 신비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또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게 무슨 경건의 능력이 되겠는가? 경건의 모양을 있을지 몰라도. 같은 골로새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포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했을 때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본 환상, 본 것을 의지해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자연적인 희한한 체험, 신비 체험, 환상이나 입신이나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경험인지, 그렇지 않고 내 육신적인 생각과 상상에서 나와서 감정적으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리고 헛되이 과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경험은 귀중한 것, 그러나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바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남들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희한한 체험은 하질 않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로에 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우선 순위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요. 풍파많은 세상, 들려오는 흉한 소식, 그래서 내 마음도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에 스며들 때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기고 평안을 되찾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초자연적인가 희한한 신비체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더 귀중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과 예언이 있는데 경험은 귀중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귀중한 체험입니다. 경험과 더불어 우리 항상 나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그 경험까지도 항상 말씀의 기준, 말씀의 조명, 말씀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신약성경 398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때가 가까워요. 우주적인 종말도 가깝고 역사적인 종말도 가깝고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워요. 개인적인 종말이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개인적인 종말에 훨씬 더 가까워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취약하고 무상한지 생명이 안개와 같아요.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다가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릴 때 믿으셨던, 청년 시절에 믿으셨던, 중년에 믿으셨던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지금이 나의 종말에 훨씬 가까워 있습니다. 전 생애를 놓고 봐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유한한 인생 중에서 이제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얼마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며 살아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흔들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지탱해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귀중한 경험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신기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